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S 초대석의 김학중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탁월한 지도자 모세를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다른 면에 장점이 많았지만 특히 말이 좀 어눌했다. 그래서 그 말을 잘 못하는 약점을 스스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려고 그에게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셨죠. 바로 말 잘하는 아론이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요,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 관심이 많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남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하는 것은 쉽지만 남들이 잘 듣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또 남들이 어려워하는 말, 이런 말 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특별히 남들이 잘 들으려고 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말을 용기와 믿음으로 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CTS 초대석에서 만나뵐 분은요, 바로 그런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항상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우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무슨 어죽을 보수 세력입니까? 우리가 촛불도 못 끄면 산불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산불 못 끕니다. 시원하고 통쾌하게 할 말을 하고 사는 이 시대 최고의 자유인 김동길 박사. 요즘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에게 편지를 쓴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공감하는 국민들에게 하루 100통의 편지를 받고 있다. 아무도 하지 못하는 말을 하고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그가 말을 하면 세상이 움직이니 어찌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있을까? 쓴소리를 하니 오해도 받지만 그는 언제나 당당하게 자신이 할 말을 다 하고야 만다. 전직 대통령에게 하고 싶었던 말, 현직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부른 찬송과 생명 되신 하나님께 전하는 아주 특별한 메시지까지. 그렇게 생긴 독재자가 역사에 없었어요.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김동길 박사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오늘 CTS 초대석에서 만나봅니다. 네, 이분을 소개할 때 많은 분들이 씩 웃으면서 즐겁게 이렇게 유쾌하게 말씀하시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사단법인 태평양 시대위원회 이사장이신 김동길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 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여전히 멋있으십니다. 멋이 뭐 네. 어디가 있겠어요. 나비 넥타이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은 그 나비 넥타이를 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뭐 4, 50년 됐겠죠. 근데 그 나비 넥타이를 늘 그렇게 매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 처음에 매기 시작할 때는 편리하니까 네, 그냥 그렇게 매다가 네,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비 넥타이를 매는 사람이다. 네, 이렇게들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네, 다른 걸 매기가 어려우니까 예, 또 이제 모르고 긴 넥타이를 주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주고 네, 또 이런 넥타이를 보타이를 구해다 주면 간직하고 있으니까 야. 수가 많죠. 그러시군요. 네, 이 김동길 교수님은 언제 봬도 세월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여전히 모습은 뭐 머리 색깔이 조금 달라지신 것 빼고는 여전히 똑같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때 고마운 거고 네. 그러나 사람은 세월이 가면 늙게 마련이니까 네. 세월이 가면 또 늙어야 마땅한 거지. 도무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것도 보기도 얄밉고 예. 역시 사람은 자연 속에서 세월과 함께 늙어가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뭐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좀 있다. 특별히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그런 건 뭐 별로 없고요. 네. 다만 몸에 해롭다는 건 안 하죠. 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뭐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신다든가 또는 담배를 많이 피운다든가 네. 그런 건 평생 하질 않으니까요. 예. 그런 뭐 운동은 이제 시간이 허락하면 뭐 지금도 수영도 하고 아, 그러시군요. 그런 생활을 하지만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거나 네. 뭐 또 특별한 약을 먹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냥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죠. 예. 아마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화면을 통해서 우리 박사님을 뵈실 텐데 사실은 박사님이 지금 분장을 안 하신 얼굴입니다. 저는 분장을 살짝 했고요. 분장을 안 하시고도 저렇게 저보다 훨씬 더 피부 색이나 이렇게 아주 주름 없이 이런 모습 뵈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목사님이 이 얘기를 잘하시네. 듣기 좋게. 박사님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매체 칼럼도 많이 실으시고 요즘에 또 많은 말씀도 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송도 지금 하고 계신데 그 박사님께서 하고 계신 방송이 오랫동안 하는 방송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송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예, 제일 오래된 건요. 네. LA에 저 본부가 있는 라디오 코리아라는 방송사가 있습니다. 네. 그 방송을 시작해서 15년 동안 어이구, 예. 쉬지 않고 해온다는 것도 또 특이한 일이죠. 예. 15년 네. 한 프로그램 칼럼을 15년을 해왔고 주말에는 안 하죠. 네. 뭐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지만 나머지는 계속 한다는 것도 첫째는 건강도 있어야 되는 거고 네. 또 사정이 허락이 돼야 하는 거고 그러나 그 방송은 뭐 해외 나가도 합니다. 일본 가도 하고 네. 중국 가도 하고요. 음. 전화로 하는 거니까. 네. 그 박사님이 운영하시는 개인 홈페이지에 예. 정말 요즘 아주 수천 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개인 홈페이지 그렇게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는 것도 흔치 않은데 도대체 박사님 운영하시는 그 홈페이지는 어떤 칼럼과 어떤 내용들을 실으시기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매일같이 다녀가시는 걸까 궁금해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지요. 네. 그건 어떤 칼럼 하나를 벌써 지금이 시작한 거는 제목만 바꿨죠. 네. 프리덤 워치라는 칼럼을 아마 오래 했습니다. 예. 매일 써서 올리는 걸 오래 했고 지금 이제 이명박 대통령에게 그런 새롭게 칼럼을 시작해서 하는 것도 400 뭐 3, 40회 이렇게 나가니까요. 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저 자신의 궁극적 목표는 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복음 이전에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또 그래도 뭘 배웠다는 사람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네. 잘못 알고 있는 걸 정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굉장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를테면 이건 잘못 아니냐. 네. 지난번 노무현 씨가 자살을 했다 할 때도 너무 그렇게들 미친 듯이 통곡하고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기독교인의 양심을 가지고 발언을 하는 것뿐이지 뭐 대단한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네. 네. 예. 그 사람들은 그곳을 자꾸 찾는 이유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많이 또 찾는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또 박사님한테 뭐 매일같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시는 분도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뭐 편지도 많이 보내고요. 네. 인터넷 뭐 거기 홈페이지에는 또 댓글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많고 요새는 하도 많으니까 일단 중지했다는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측에서. 네, 그런데 그건 이제 처음에는 욕이 많죠. 네, 뭐 전해지는 말 가운데는 뭐
비난이 많고 그래요. 네. 그렇지만 그걸 참고 나가면은 지금은 비중이 다릅니다. 찬성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고 네. 어느 저 야후라는 데 한번 나갔어요. 그것도 이제 인터뷰를 네. 그랬더니 그거 뭐 본 사람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그걸 뭐 다 또 수를 계산해서 알려주는데 그게요 뭐 100명이면 90명은 찬성이고 네. 10명은 반대고 차차차차 그렇게 격차가 벌어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려운 일이지만 왜 그런가 너무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 또는 그냥 안 두었다는 놈도 많고 네. 그래도 뭐 그 사람들이 그대로 안 둔다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네. 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가지 않습니다. 예. 예, 사명이 끝나면 또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동안은 그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바른 말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뜻밖의 지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요새 특별히 이런 문제를 놓고 제가 들고 나온 문제라는 게 그 노무현 씨의 자살도 보통 사람의 자살이지 네. 왜 자살했다고 그 전까지는 형편없이 보다가 아니 갑자기 무슨 순교자처럼 뭐 무슨 큰 성인이 나타난 것처럼 그건 잘못 아니냐. 그 단순한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고 왜 그렇게 뭐 그이가 자살했다고 통곡하고 왜 그러냐 말이에요. 자살은 젊은 사람이 대학 입시에 낙방했다고 자살해도 우리가 꾸짖지 않느냐. 그 왜 그런 짓을 하냐. 또 여자아이가 학교 성적이 떨어졌다. 그래서 비관해서 자기 사는 아파트의 옥상에 내려가서 투신 자살했다. 우리가 비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냈으면 어른인데 어른이 그런 판단을 하는 건 잘못 아니냐. 네.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는데 하도 이쪽에서 야단스럽게 구니까 그 말을 못하고 있다가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느냐. 네. 그리고 너무 언론이 일방적으로 나가면 안 되고 네. 쌍방의 의견을 다 줘야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우리 같은 사람한테도 카메라를 비치고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건 하나도 안 하고 네. 저희끼리 하는 거라. 저희끼리. 네. 그래 뭐 통곡하는 것만 보여주니까 밖에서 아까 목사님도 이 밖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하셨지만 네. 사실 밖에서 보는 사람은요 우리나라가 망하는 줄 알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냐.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의 의견도 물어서 그런 법이 없어. 뭐 공자님 가르침, 뭐 부처님 가르침, 누구 가르침에도 그런 건 없어. 자살하라고 권하는 건 없어. 그런데 왜 이렇게 자살해서 야단이요? 좀 정신들 차려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전혀. 네. 그러니까 한국 언론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공평한 공정한 보도, 언론 보도가 아니고 일방적인 거예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만 자꾸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차제에 좀 그건 멈춰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죠. 지금 이제 박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전직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개인의 그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그 노무현 전직 대통령의 그 죽음으로 그 많은 뭐 이제 혼란이 있었는데 바로 그 직전에 박사님께서 홈페이지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신상의 발언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맞물려서 굉장히 그 뭐 찬반 양론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 박사님의 심정이라든지 어떠셨습니까? 마음이. 무슨 다른 게 아니고 그건 한참 전이에요. 4월에 네. 홈페이지에 내 칼럼에 글을 쓰기를 이제 노무현 씨가 자기는 깨끗하다 그랬거든요. 자기는 부정이 없는 어쩌면 대한민국 대통령 가운데 유일한 사람일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깨끗하다, 뭐 부정이 없다 그랬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부정이 드러나니까 그이가 이제 검찰 수사를 받는데 내 짐작에 이가 이러다는 감옥에 가게 되겠구나. 뭐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감옥 간 분들도 있으니까 네. 뭐 처음도 아니고 감옥을 가거나 아니면 내 짐작에 자살하게 될 거 아닐까. 그 내가 그렇게 말한 건데 물론 거기다 쓴 건데 나를 노무현 씨 자살을 방조한 사람이다. 아, 그 사람이 내 말 들을 사람이에요. 네. 그건 어림도 없는 소리인데 자꾸 뒤집어 씌우고 말이에요. 자살하라 그랬다. 그래서 자살하라는 거 한 소리 없고 자살한 건 본인이 마음대로 결정한 거지. 나는 나보고 제가 자살할까요? 그렇게 물으면 무슨 소리야? 자살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할 거지. 자살해.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 것은 노무현 씨는 사실은 당당하게 그 재판을 다 받고 뭐 검찰의 조사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구속을 하더라도 구속을 다 하고 다 받고 국민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걸 밝혀주었어야지. 네. 그 도중에 그렇게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니까 괜히 뒤에 남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또 이 대한민국 정부가 좀 뭔가 뭐 바탕이 좀 깊어야 되는데 자살했다. 이제부터 검찰의 일체 조사는 끝났습니다. 뭐 본인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두고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야단스럽게 이제는 뭐 수사할 게 없습니다. 본인이 죽었으니까. 본인이 죽으면 수사 못하는 게 그거는 뭐 법의 관리입니다. 근데 왜 그걸 발표하고 마치 검찰이 큰 실수나 한 것처럼 아니거든요. 검찰총장도 노무현 씨가 임명한 사람이 했는데 그 사람이 왜 불리하게 했겠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하던 검찰이 전부 체면 없이 만들고 그때 국가적 잘못 아닙니까? 왜 노무현 씨는 자살해서 죽었는데 그 반드시 그걸 사망이 아니라 서거라고 표현해야 하는 까닭은 또 뭡니까? 서거라는 거는 그 두 글자가 다 간다는 겁니다. 간다, 서도 간다, 거도 간다. 그런데 서거 신고하는 사람 봤어요? 다 사망 신고를 하지. 이거 격상을 시킨다는 게 이게 뭐 잘못된 거거든요. 보통 이제 개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본인의 사진을 대개는 이제 메인 화면에 올리는데 박사님께서 이명박 대통령의 사진을 올려놓으셨죠.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왜 그럴까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래요. 예. 왜 이명박 대통령 사진을 박사님 홈페이지에다가 메인에 올리셨는지요? 예, 그것은 제목이요. 이명박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네. 제목이. 그 왜 그런 제목을 택했는가 하면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내 홈페이지의 칼럼을 읽는다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도 읽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왜? 한 번도 그 홈페이지에 정성을 가지고 건의한 것이 네. 그대로 실행에 옮겨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칼럼 하나는 얼마나 답답하면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그런 칼럼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 다 상관 안 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보거든요. 그 칼럼을 열심히 봅니다. 그러니까 이 국내에서만 보는 거 아니에요. 네. 뭐 플로리다에서도 보고 LA에서도 보고 뉴욕에서도 보고 하와이에서도 보고 많은 교포들이 심지어 스페인에서도 네. 보고 격려에 뭐 문자가 오거나 그런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정의를 위한 싸움이라는 거 뭐가 옳고 뭐가 그러냐 하는 것은 처음에 어렵지만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안창호 선생 말씀에도 뭐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다는 건 아닙니까? 네.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고 그래서 이게 신앙이 또 여기 왜 필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이 방송 이 기독교 TV 방송에 나와 앉은 것은 우리의 모든 얘기가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의 신앙, 더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하고 정치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건 전혀 모르는 소리예요. 만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산 경험을 할 때 우리 보고 신사참배하라는 거니까. 우린 주권을 빼앗기고 신앙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하나님과 우리 천황폐하가 누가 높으냐? 이 따위의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그 많은 목사님들이 우린 신사참배 못하겠습니다. 네. 그건 우상숭배돼서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감옥에 가서 고생하고 주기철 목사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결국은 그런 괴로운 삶을 살다 마치고 그럴 때 우리가 정치를 좀 더 잘했으면 네. 만일에 대한제국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지 말고 민주적인 체제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면 기독교는 더 오늘보다도 더 왕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만 아이고 정치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러는 사람들이 네. 사실은 우리가 정말 죽게 될 때 반드시 무슨 캐타콤의 지하 분묘 속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있고 떳떳하게 해야죠. 북에 만일에 우려하는 것은 다시 공산화가 됐다. 6.25 사변 때처럼 서울을 점령하고 자유가 뭐가 있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북에도 봉수교회라는 교회가 있다. 자유가 있다. 신앙의 자유가 있다. 천만에. 그건 다 전시용으로 하는 거지 신앙은 독재 국가에서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서 빨리 우리 조국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걸 살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어딜 가느냐. 그 시련을 또 겪어야겠는가. 그런 것이 문제가 돼서 열을 올리는 거죠. 목사님이나 저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룩하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공헌할 수가 있는가가 문제죠. 현실의 정치에 누가 대통령이면 어때요? 예. 그건 상관없는 일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는 이제 좀 진보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현 정권이 잘못하는 점도 박사님께서는 따끔하게 또 충고도 하시고 지적도 하시잖아요. 지금 박사님께서 보실 때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나 또 정권에 계신 분들이 인심을 많이 잃고 있습니다. 뭐가 도대체 문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박사님이 좀 이 정부에 대해서도 정치인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쉽게 한국의 정치적 현실이나 사회를 보면서 이거 지난번 노무현 정권은 좌파 정권이었고 이제 그러면 이명박 정권은 우파 정권인가? 그런 것을 또 국민의 생각을 정리해 줘야 되거든요. 네. 왜냐? 우리나라는 지금 좌파 우파, 좌익 우익, 진보 보수를 갈라놓을 만한 처지가 못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런 것은요 정치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사회에서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영국에 보수당이 있고 또 노동당도 있어서 어떤 때는 보수당이 집권하지만 또 때로는 노동당이 집권해서 네. 오늘은 영국의 뭐 토니 블레어니 브라운이니 하는 사람 노동당 출신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느 손에 정권이 가건 이 사실 영국 의회 정치에는 흔들림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뭐 우익도 되고 좌익도 되고 그래서 뭐 옥신각신 해도 문제가 없는 건데 또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심지어 일본까지도 뭐 다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좌익 우익이 있어서 그러니까 무슨 일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헐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그렇죠. 독재자 이명박은 물러나라. 이게 슬로건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이명박 대통령이 독재자라고? 그렇게 생긴 독재자가 역사에 없었어요. 나는 역사를 공부했는데 뭐 스탈린, 뭐 무솔리니,
또는 뭐 히틀러 이런 사람들의 관상을 보세요. 그건 독재할 관상이 있지만은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독재랍니까? 어거지로 그냥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러나라는 거예요. 그냥 물러나면 임기도 저기 전에 물러나면 혼란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면 혼란을 원하는 거 아니냐? 너희가 혼란돼서 이 민주적 체제를 흔들어 버리려는 거 아니냐? 그럼 잘 준비된 뭐 군사력이 강하고 핵무기도 가진 북이 있어요. 그러면 당신네들 하는 일이 지금 좌우로 나누면은 좌익 진보 세력. 또 이 젊은 친구들은요 우익 이거 싫어합니다. 왜? 우익 보수 반동 이거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만 젊은 사람들이 멀어지게 이걸 자꾸 이런 식으로 이 이분법을 쓰니까 한쪽에 좌익이 있다. 좌익이 뭐 하자는 사람이냐? 그러면 이걸 흔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도 도중에 물러나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지금 야단하는데 이 야당을 한다는 사람들이 잘못 문 게 있어요. 왜? 노무현 씨 장례가 끝나면서 이 야당이라는 민주당이 뭐라고 아주 선언을 했는가 하니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여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다니 내가 그래서 노무현 정신이 뭐요? 아니 한때는 너무 싫어서 말이야. 아이고 저 사람 당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그때는 그의 레이팅이 그 국민적 지지도가요. 지지율이 그때는 10% 이하였습니다. 그때는 열린 우리당에서 나가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 감정난 표정으로 탈당겨내고 나갔어요. 그런 자기들이 말이야. 이름은 바꿔서 민주당이 됐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가 한나라당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지난번 말이야. 이 박연차 돈 준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들 했거든요. 먹었다 그러면 벌써 정치 생명이 가니까. 가야 하던들 하는 때에는 저 노무현 씨 검찰 조사를 철저하게 하세요. 그 신문에 다 나와 있어요. 철저하게 하세요. 왜? 그 불똥이 자기 이익이 뛸까 봐. 철저하게 하세요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아서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러지 말라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잘못 문 거죠. 예. 그래서요 야당의 장래가 없습니다. 네. 예. 그 박사님께서 그 정치에 대해서 그 쓴소리를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정권이 바뀌면 사실 사람들도 바뀌는 게 보통의 원리인데 현 정부에 대해서는 기존의 세력들도 다 이렇게 융합하고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칼럼을 쓰신 적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정치를 이렇게 해석해 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요. 포섭을 하는데 네. 과거 정권에 일했다 그래서 다 내보낼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그중에도 잘한 사람이 있지 않냐. 네. 그러나 아주 생각이 우리하고 다르다던가 자유민주주의보다는 딴데 지금 언론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끼어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네. 김대중 노무현 10년에 거기 박아놓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KBS의 그 국영방송인데 사장 한 사람도 밀어내는데 석 달 걸렸어요. 그거는 정치의 수법이 틀린 거거든요. 불러서 얘기해서 개별적으로 처리할 건 처리하고 해야지.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잘못한 게 뭔가니 정권 인수위원회가 한 게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밖에서 보더라도 말이에요. 왜 좀 더 지난 정권에서 일하던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게 하지. 덮어놓고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이러니까 거기서 반감이 다 생긴 겁니다. 그 사람들 협조 안 해요. 네. 포섭하라 그래도요. 포섭의 대상이 못 돼요. 다들 아주 속이 토라져 가지고요. 어디 되나 보자 이거 아닙니까? 네. 지금 경찰에는 없습니까? 법원에는 없습니까? 다 이명박 정권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쓰다듬어서 될 수 있으려면 처음부터 호감을 가지고 대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아주 잘못한 정권인 것만 그러면 평생 공직자로 있어야 할 사람들이 갈 데가 어디예요? 네. 그러니까 그건 반감을 가지고 협조 안 해요. 그러기 내가 오죽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긴 했지만은 28년에 취임까지 했지만은 정권 교체는 되지 않고 사람만 바뀐 거로구나. 그래서 지금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도 정신을 차리고 방송계의 다 자유민주주의 원칙대로 나갑시다. 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고 노조가 강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세월만 보내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자꾸 시간이 많이 가서 얼마 있으면 또 2년 지나지 않습니까? 네. 나머지 세월에 좀 더 자유민주주의 기강을 잡아주셔야 하는데 그거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네. 우리 정권 교체에 모든 것을 바친 우리들, 예? 이 김대중 노무현 10년의 정치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바로잡혀야 됩니다. 반미 친북은 잘못된 겁니다. 이게 가다가는 적화 통일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런 호소가 다 합쳐서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좀 뭐 대범하게 나간다는 게 아무거나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나 좋다는 건 아니고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다 설득할 건 설득해서 네. 자유민주주의로 나갑시다. 이 정도는 해야 화합이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박사님께서 이제 그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근자에 하셨거든요. 뭐 언론이 요즘은 뭐 신문, TV, 라디오, 인터넷 뭐 다양한 매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그 기독교 언론, 한국에도 기독교 언론이 많아졌습니다. 예, 박사님께서 보실 때 기독교인으로서 기독 언론이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뭐 기독교라는 것은 역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돼야 되는 거니까 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대학이 세워졌다. 그럼 그 대학은 학생들에게 기독교라는 종교를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기독교를 이해하고 기독교를 믿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라고 세워진 학교가 기독교 대학입니다. 네. 기독교 방송국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있는 방송국이니까 1차적으로는 복음이 전파돼야겠죠. 네. 그러나 기독교라는 종교가 정치에 무관심하다면 네. 정치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그러면은 복음 전파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이요 과거에 살아계실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들 재교육을 해야 되겠다. 벌써 뭐 30년대 40년대 얘기예요. 네. 목사님들 재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데 그래도 늘 많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요. 정치 의식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 교인의 교육이 안 됩니다. 종교도 큰 마루가 되는 큰 가르침입니다. 가르쳐서 정치 교육도 해야죠. 칼빈이 위대한 건 뭡니까? 그 정치적 이론이 한 시대의 제네바의 모든 주민을 가장 도덕적으로 아주 건전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범죄가 뭐 레이팅이 막 내려가서 네. 죄 짓는 사람이 없고 그러려면요 정치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는 특별히 방송사는 물론이고 네. 목사님들 자신이 교인들에게 정치 훈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예,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어떤 정당을 지지하라 그런 건 우리가 안 하지만은 네. 그래도 옳고 그런 것을 밝혀 주어야 장차 그래도 교인들의 판단이 뭐 정치는 결국은 투표로서 되는 네. 거니까 그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줄 책임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이제 오늘 크리스찬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박사님은 이제 어떻게 해서 크리스찬이 되셨고 또 한평생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무슨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나는 예수를 믿게 된 건 아닙니다. 네. 어떤 사람은 노방 전도를, 어떤 사람은 뭐 호련히 뭐 큰 빛을 보고 뭐 회개하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네. 우리는 아주 평범한 게요.
우리 어머니가 참 고생하면서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고향이 그, 북쪽이시죠? 네. 본시 태어나기는 맹산이라는 편안도 맹산 산골에 태어났어요. 예. 우리 아버지가 그 맹산 원남면에 면장이셨으니까 네. 일제 때 그래서 사는 게 괜찮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면장이를 그만두시고 광산에 손을 대서 아주 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광산에 한번 미치면 집에 돌아오지 않고 노다지 꿈을 안고 그 서북에 광산이 많습니다. 네. 거기만 다녀요. 음. 우리 어머니는 토리가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시골에서 네. 세례를 받아서 크리스찬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평양에 아이들 손목 잡고 나오셨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무슨 학식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애들 데리고 평양에 나오셔서 처음 10년에 이사를 14번이나 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누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누님을 여학교에 보냈어요. 네. 그래서 시골에서 초등학교, 그때 보통학교라고 그랬죠. 마치고 나왔으니까. 근데 보통 어머니들 같으면은 뭐 공장에 보낸다든가 살기 어려우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는 학교에 보냈습니다. 여학교에 보내고. 뭐 평양에는 또 대동강변의 경치가 좋으니까 뭐 일제 때부터 거기에 그 요정들이 여럿 있습니다. 네. 국일관, 명월관. 그 요정들에는 늘 권본이라는 기생 양성소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가면은 이제 그 아이들을 예쁘장한 어린애들을 보내면은 뭐 거기서 뭐 춤추는 법, 장구 치는 법, 술 따르는 법, 소리하는 법, 그 가르쳐서 기생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동네 아주머니들이 자기 딸 기생학교에 보내면서 아무개도 좀 기생학교에 보내면 사는 건 나아지지 않아.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그 안 됩니다. 아이들이 그래도 학교에 다녀야지 기생이 돼서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네. 안 하신 고생이 없습니다. 나머지 빨래도 하시고 싹바느질도 하시고 학생 하숙도 하시면서 우리를 키워주셨습니다. 예. 근데 우리 어머니의 그 삶의 비결이 뭐냐? 그 큰 딸을 만일에 권본에 보내서 기생 만들었으면 뭐가 됐겠어요? 그래도 여학교 보내고 전문학교 보내고 이래서 공부를 시켰으니까 그이가 뒤에 이화대학 총장도 되고 뭐 문교부 장관도 되고 사회에 유익한 인물이 되지. 그런데 그걸 글쎄 만일에 권본에 보내서 기생 만들었으면요. 네. 뭐 젓가락으로 사발이나 두들기면서 니나노 이러다 말았을 한 여성의 삶에 그래도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건 우리 어머니인데 네. 그 고생스러운 생활 속에서 우리 어머니는 어디서 힘을 얻으신 건가? 예. 내가 늘 생각하죠. 오늘 이 시간에도 생각하지. 언제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삼복도의 한 여름에 남의 싹바느질을 하시면서 네. 우리 어머니가 부르시던 찬송가 소리가 지금도 내 귀에 쟁쟁합니다. 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그런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자랐습니다. 그뿐 아니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밤늦게까지 일하시다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당연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고 무슨 놀라운 체험이 없으니까 예. 놀라운 체험 있는 사람은 더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평범한 수순을 밟아서 예수를 믿지만은 이것이 내 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무슨 학교를 다니고 뭐 연세대학 교수를 한 평생하고 뭐 국회의원도 했어요. 별거 다 했지만은 방송인이시고요. 뭐 방송 많이 했죠. 네. 또 그걸 다 합쳐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한 가지 사실보다 더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 네. 그거는 내가 모든 우리 동포들에게 강조하는 거죠. 내 오늘이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이지 그 이외에 나한테 뭐가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신앙 간증을 위해서 이제 그 교회도 많이 다니고 그러거든요. 네. 부흥사보다 많이 다닙니다. 그러면 내가 네. 이 저 설교 신앙 간증을 시작할 때 여러분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일입니다. 네. 이게 내 오늘 얘기 결론입니다. 그 왜 결론부터 하는가 하니 어떤 사람은 이 얘기 시작은 잘하는데 결론을 못 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난 결론을 먼저 내렸습니다. 예. 오늘 얘기는 그것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가도 좋은데 네. 이 가면 나를 초청한 목사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시기를 보면서 아 이제 그저 이 소리 저 소리 하다 내 뭐 신앙 간증을 끝내면 되는 거지. 네. 난 마음 쓰고 고생할 거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저 웃음으로 시작해서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얘기는 먼저 합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출세하는 거 다 좋다. 대통령도 나오라. 무슨 기업인도 나오라. 갑부도 뭐 발명 잘하는 사람 학자도 나오라.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사실이다. 그게 내 생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예. 오늘 CTS 방송에 이렇게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그 CTS 방송이 이런 면에서 좀 앞으로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CTS 방송국의 시청자 입장에서 또 방송국을 바라보는 말씀도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방송국이요. 이 방송국이 그냥 뭐 날마다 자꾸만 발전하잖아요. 네. 이 시설도 아주 굉장히 좋아진 겁니다. 네.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는 뭐가 좀 처진 것 같더니 네. 이제 아주 인류로 올라온 것 같아요. 내 느낌에도 오늘 이런 방송을 하시는 것도 네.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기독교 방송의 성격이 뭐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플러스 국민의 건강한 도덕 생활을 장려하는 것 네. 그런 거 다 있지 않아요? 시국이 돌아가는 것도 잘 알아야 되니까 이 방송의 중요한 부분은 정치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일반 교인들이 많이 보니까 네.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 설교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여기. 근데 또 그것도 다 훌륭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수준이 높은 설교가 있고 수준이 뭐 별로인 설교도 있어요. 다 은혜롭게 들으면 되겠지만은 그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방송사는 좀 더 수준을 높여가지고 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면은 더 방송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박사님 요즘 최근에 어떤 찬송 제일 많이 부르고 계십니까? 유독 더 많이 부르시는 찬송이 있으시죠? 뭐 특별히 많이 부른다고 할 건 없고요. 찬송 전체가 다 좋은 건데 이제 제일 좋아하시는 찬송은 어떤 찬송이세요? 예. 뭐 그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걸 많이 불렀어요. 예전에 네, 좋아했는데 네, 네. 이 찬송가를 다루는 사람들이 얼마 가다가는 가사를 바꾸고 그러니까 이게 바보처럼 되더라고요. 네. 다른 걸 부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것도 교회 당국자들이 자꾸 찬송가를 바꾸지 말고 네. 뭐 서양 찬송가 뭐 미국 찬송가 그 가사 안 바꿔요. 네. 늘 그대로 두죠. 새로운 찬송가를 갖다 붙이는 건 있더라도 그래서 뭐 예전에 김한란 박사님이랑 살아계실 때 그 찬송 많이 불렀습니다. 저 장미꽃 네. 위에 있을. 박사님 그 그거 찬송 이렇게 조금만 한번 불러보시죠. 저 어떻게? 그게 뭐 네. 노래하는 사람도 아닌데. 뭐. 아이 그래도 박사님 한번 불러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 방송에 오셨으니까 저장 글쎄. 미꽃 이렇게 부르는 찬송이죠. 네. 그래 뭐 이제 우리 어머니 좋아하시던 찬송도 좋은 거죠. 네, 불러보세요 한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 나는 유교 신자가 될 수도 없고 불교 신자도 될 수 없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그 말씀대로 나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음을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 내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다. 박사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여기까지 세워주신 것은 지금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붙들어 주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인정하시는 동안은 건강하게 붙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건강하시게 또 아름다운 역할 감당하시고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귀한 박사님 되시길 저희 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네. 오늘 CTS 초대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사단법인 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이신 김동길 박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그것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는 비난은 독설이 되지만요, 사랑이 포함된 충고는 고마움이고 감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좀 어려운 삶 속에서 누가 정말 사랑이 깃들여진 충고를 준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도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TS 초대석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